지난주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교의 실상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는 곳이 종교입니다. 지난주에 런던에 있는 혜신이한테서 편지가 와서 부고인가 물었습니다. 이 선교사로 파견돼서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 차이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과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면 결국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구도 듣지 못한 말들을 드렸습니다. 종교는 하나의 사물이다. 우리는 왜 종교를 하나의 사물이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깊게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랫동안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해 말해왔습니다. 세상에서 신과 접하게 되면 그 신은 한에 붙잡혀서 윤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까이 오고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을 풀려고 합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를 믿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한을 받아서 또 그는 한 속에 빠지게 되고 그 한을 다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있는 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 속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산물이다 했는데 이것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에게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나타나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또 하나의 그 세력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자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이랬지만 거기에 있는 자들이 그걸 믿다가 죽은 자들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확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적인 종교들은 결국 어떤 가치관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약간의 계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율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에 대한 그것부터 하나하나 관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이 세계적인 목사들을 만나면 기독교의 근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기원 상구 전에 황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한국에서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집니다. 자, 이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인들이 막 그에 대해서는 이 책제를 날르고 몰몬교에 온다고 초대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몰몬교입니다. 그럼 이 몰몬교는 그럼 어떻게 했나? 어떤 사람이 빛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계시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러면 창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내가 항상 말하기에 조물주는 인간과 접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또 영생의 세계에 이르러도 이 먼 인간 세계에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 세계를 그들은 지옥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온갖 욕망과 무지가 존재하는 지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들이 만약에 세상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붙잡힌다면 피박과 온갖 것을 면치 못합니다. 죽은 자의 세계나 산 자의 세계나 똑같은 하나의 의식의 세계라고 말해왔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전하고 그리고 해치고 도울 수 있고 이런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에게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살다가 종교에 물들어서 무지하게 살다가 하늘지고 죽은 자들 결국 윤회가 안 되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의 좋은 세상의 좋은 뜻을 펼치려 하는 귀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뜻은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신이 해보지 않은 일을 남에게 지도받지 않고 한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운전 교습을 받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전 교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운전을 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있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내세워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진리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벗어난 것은 또한 그 진리 벗어난 결과를 만드는 새로운 진리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뜯고 그러나 큰 힘을 하나의 작은 창조주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창조주. 그러니까 어떤 큰 달과 같은 그 무인의 별을 하나의 생명체가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큰 힘을 작용할 수 있는 창조계주가 아니라 판단하고 만들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작은 일을 자기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이루어내는 창조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불교를 한국 같은 데서는 기독교와 불교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불교를 보더라도 항상 세력이 일어난 쪽은
어둡고 혼란한 세계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이, 그 귀신이 붙은, 귀신의 한을 통해서 이것이 크게 전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이 불교와 부처의 가르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달마까지 노력했지만 그 이후에 대할마 이후에 법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진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천년이라는 말을 석가모니도 세상을 타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제자들의 묻자 이 법이 얼마나 가지느냐 이럴 때 천년, 진법 천년이다. 진법 천년이라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부처의 가르침이 천년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에는 크게 불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법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세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 한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진법이 아닌 곳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구한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외국의 대학에 나가서 서각이라는 교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 뭘 가르칩니까? 도대체 당신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는 그것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다. 당신이 가르친 내용은 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대학을이나 대학원에 다니면서 배운 것과 그리고 그 배운 것과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가르친다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비진실이 진실로 그렇게는 하나의 깊게 탐구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진실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탐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책을 읽고 거기에서 단순히 생각을 보탰다는 것은 이것은 있는 진실에서 더욱 멀어진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각한, 심한, 치열한 학벌 국가입니다. 학교 국가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은 학교가 전무했던, 학교가 부산이나 대학 이래 한 두서너 개에서 서울도 몇 개 안 되는 이런 아주 학고방에서 전무했던 1950년대의 인간들보다 오늘날 인간들의 의식은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통계, 컴퓨터, 응용방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능이 이해하는 능력으로 변했지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이나 책임감, 창조력 이런 것은 퇴보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오늘날 위기에 빠져서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도 인간들이 순수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양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종교는 가르쳤는가? 종교는 대학보다도 더 한 수 더 뜹니다. 이건 완전히 꿈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풀이니까 꿈 이야기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종교국가고 학교 대학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뛰어나야 되는데 막상 부딪히고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종교가 하나의 진리 항구의 진리 전달 모든 의무를 포기하고 한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세력학장이나 세력학장을 통한 한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세력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상한 사람들은 사회의 역사에 보면 어떤 특이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세상은 점점 더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회가 어두울 때 번성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해방 전에 그 외등 시대에 훔치교인가 무신교인가 있었는데, 백백교인가 있었는데, 그때 무신교인가 있었는데, 신도가 그 당시 600만이나 된다고 자기들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 재산을 빼앗긴 사람, 그리고 온갖 박해를 당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들이 한들이 무지하면 그 종교도 하나의 무지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지. 무지한 종교는 계속 무지한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불교도 어느 때고 중국에서 한참 한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그 육조 시대 때부터 육조라는 해능이라는 그 이상한 중이 나서부터 상당히 건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는 지금 현재 한국 불교는 해능 불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줄 또 배운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잘못된 삶을 살다가 죽은 한 영혼에 의해서, 영혼에 붙잡혀서 영혼의 옥도각신거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귀신의 장난에 빠져서 춤을 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귀신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귀신 앞에 경배를 하고, 귀신 앞에 돈을 갖다 바치,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귀신 앞에 온갖 아량을 떨고 받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현대 종교는 대부분이 아니고 거진 바로 이 한의 유산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나는 여러분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 유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와 가까이 지낸 사람을 만났을 때 왜 당신은 종교를 가졌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종교를 가진 특별한 목적이라도 있는가? 종교를 가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당신의 바라는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한 사람도 나의 앞에서 그것을 대답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 나의 앞에서 아무도 목적이나 자신이 종교를 믿어야 하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이 밝혀지면 종교는 사라집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거짓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러 온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인간 세계의 가장 무서운 적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요새 뭐고, 하도 우리 답답하고 통역도 없고, 외국에 나갈 길도 없고 해서, 제겐, 한번 사업을 한다, 업자가 돼가지고 집을 짓는 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태가 내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걸 지으면 얼마나 남습니까? 모르겠다. 요래하면 잊어버린 거는 찾을까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그걸 하십니까? 그거 맞아요. 요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옳지 않은 게요. 사람을 구해야 되지.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해서 변명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외국에 한번 나가서 안 되면 돌아다니더라도 이 통역이 없고 안내자가 없다. 내가 부딪혀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한 부딪히면 원하는 곳이 없으니까 가도 원하는 곳이 없으니까 전부 다 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자, 우리는 좋은 것의 반대말은 나쁜 것입니다. 검은 것의 반대는 흰 것이고, 그러면 어둠의 반대는 빛입니다. 한이라는 것은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진실이죠. 그럼 진실과 진리는 빛입니다. 빛을 어둠 속에 가서 빛을 이야기하고 빛을 찾게 한다면 이해가 부족한 그들로서는 당장 시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전등불의 촉광을 매우 지금 60촉이면 300촉이나 이래놓고 눈을 하면 앞이 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든가 진리 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게 되면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앉아서 장님이 이 밝은 불빛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기 잠잠한 그 마음의 혼동이, 생각 속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과거의 성인들의 자취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이 우리 삶을 위한 가장 큰 보탬이 될 것인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누구도 그 시대에서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곁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명성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은 오랫동안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알려지긴 알려졌지만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그의 말을 끄집어낸다든가 전파하든가 그를 대하는 것을 쉽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를 일생을 깨달음 이후에는 계속 사람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명적이었습니다. 왜? 그 시대의 인도도 많은 종교들이 존재했고 그 종교의 대부분들은 하나의 바람무인이 사는 것은 한의 한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은 그 밝은 빛이 오자 깨달은 자가 오자 모든 자들은 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같은 자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노자 같은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은 왜 죽으니까 그렇게 한행했습니까? 그것은 죽어서 세상을 보니까 모든 자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그때부터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을게 진리를 전할 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로 정해서 만날 절만 짓게 했고 교회만 짓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속에 몇몇 종교들의 의도는 좋으나 결과가 나쁘다. 남을 구하겠다는 의도는 좋고 남을 깨우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그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의도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비심이 편지에 대답할 때 그 결과와 다르다. 그들은 있는 일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가 확인하지 않는 상황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약과 보약을 구분도 못하는 자가 독약을 들고 다니면 보약이라고 잡수시면 힘난다고 의지가 회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먹으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서 독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은 약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은 있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쁜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기 주변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가서 왜 당신은 종교를 믿는가? 종교를 가지게 된 목적은 무엇이냐? 종교를 믿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 종교에 드나드는 결과는 무엇인가? 제가 외국에 가서 선교사들을 보고 그럽니다. 여기에 길거리에 나오는 전도사를 보고 그럽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 한 달에 얼마 받소? 하루 일당 얼마 받소? 나는 노가다를 그럼 당신 뭐 할 사람이냐? 이건 우리 일당 받지 않고 봉사한다 이래야지. 왜 당신은 이런 일로 봉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자, 그것은 한을 죽은 귀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귀신들 그걸 원하는 것이니까. 귀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냐?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꼬치같이 물으면 그만 골치가 아픈지 도망가버리. 옥수포대에서도 목사 며칠 나와서 하다가만 내가 가니까 몇 가지 모르니까 보담사가 저를 도망가는 게야. 또 따라갈 수도 없고 해서 말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짓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는 봉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 짓을 해서 이 돈을 버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야 다른 사람들을 먹고 사는데 그들은 그 간단한 몇 마디를 채찍 혓바닥으로 하나님이라는 말, 부처님이라는 말만 팔아가지고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봉사가 되는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사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건 자신을 위한 봉사입니다. 땅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봉사예요. 심어서 거기에 좋은 열매가 나면 그것을 취하기 자기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자신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긴다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남의 돈으로서 제일 미친다 하나도 안 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남을 기만하고 또 그로 인해서 타인을 한속으로 이끌어들이는 매우 불행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매우 고상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틀리는 말입니다. 틀리는 말은 오히려 단 사람들의 생각에 혼동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이 맞는 말부터는 해보 맞으면 그것은 가르치면 되지만은 이 거짓은 100번 들어봤다 하나의 가르침 그게 안 나와요. 무엇이냐? 하긴 하지 않고 믿었더니 쏙게 되더라. 이것뿐이 안 됩니다. 딱 하나. 모든 거짓말의 결과는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았더니 쏙게 되더라. 저도 형제간도 있고 여러분처럼 가족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 가서 물어보면 제 말을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세상이 내 형제간들도 한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끝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는 자기가 창조주의 후예인 인간이 결국 잘못 삶,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 노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결정에 죽은 한절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많은 잘못을 인간 세계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인간 세계가 하나의 가장 많은 비극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은 욕망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망, 쉽게 말해서 한과 욕망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은 결국 한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을 속여야 하고 남을 속임으로 해서 세상 끝없는 불신과의 자신들은 끝없는 불신과의 싸움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온갖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은 요새 청문회를 한보 청문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잠시 집주인 옆에서 고국이 집에 가서 한번 TV를 봤습니다. 홍인길 씨라고 바로 이 지역 사람 이서구 국회의원이에요. 몸통 누구요? 내가 몸통이 될게요.
나는 그 말은 우리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나는 말하는데, 그런데 그 신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더라고요. 일개 비서관의 말 한마디에 은행이 수조억을 결국 불실한 기업에 대부를 했다면 나 끝난 거 아니요? 진짜냐? 당신의 말이 진짜냐? 진짜다 하면 이거 큰일 났다. 국민과 국가가 큰일 났다. 그러면 비서관이 그 밑에 여럿이 시킨대. 그러면 거기에다가 강도를 다 앉혀놓은 거 아니냐 말이요. 아니 여러분, 만일에 협박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률상의 은행장 여신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넘어서서 그 많은 돈을 은행장이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서관, 자기가 말로 했다고, 자기가 멈추라고. 그 멈추면, 그 비서관 말 한마디에 은행이 5조씩이나 내놓을 수 있다면은,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그러면 그때 그래. 그런데 당신 말 한마디에 일행들이 그 많은 돈을 대부를 했으면은, 당신 말 한마디에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묵었냐? 아니, 한보를 떠나서 다른 격차는 얼마나 묵었냐? 한보에서 그럼 당신이 고백한 대로 10억이면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 다른 데는 일절 말도 안 하고 당신 눈에는 한 번만 기간 사람이니까 잘 살펴보라고 했느냐?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하는데 그건 살펴보라고 소리 안 하고, 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의 회사만 살펴보라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말을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코너에 몰아서 진실이 나오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각본을 장난하는 것처럼 몸통은 누구냐, 깃털은 누구냐, 돈을 얼마에 묵었냐, 그 돈 어디 썼느냐, 재산이 얼마냐, 그렇게 모르니까 이게 줄줄줄줄 어제 딱 각본 써갖고 하는 것 말이야. 그러면 절대적으로 수박 꺼달키요. 그 신문에 보니까 만화 잘 길이 나왔대. 호박에 줄만 치면은 수박이 호박에 줄만 치면은 그게 이거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문제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사니까 문제를 보고도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몰라. 너 문제를 들어, 제 문제가 크니까 너 문제를 들어도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입니다. 학교 교육의 잘못과 하나의 종교의 행창으로 인한 밝은 의식의 계보에 의해서 밝은 의식의 계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울대학 같은 데 가면요, 이 기독교나 불교의 활동은 조금은 그리 세력이 안 커요. 대순진리의 활동이 더 큽니다. 대순진리에 여기 서울대학이나 대학 같은 데 가면 대순진리의 활동이 더 커요. 그럼 대순진리에서 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게 진리해라는 그거는 그들이 붙인 명칭이고, 그들은 진리도 몰라요. 진리가 뭐냐면 그건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해라는 것을 갖다가 있으니까 너무 지금 이런 책에 그 보니까 진리라는 써놓은 게 그걸 갖다가 이름을 그 진리 넘기지, 그걸 보고 진리가 있는 용아 그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학 같은 데 가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지 그들의 가르침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르침이 애매모호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 그 속에 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결국 한풀이의 삶을
바치고 결국 자신의 잘못된 자신이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가 본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저번 주도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종교는 인간의 사회에 기여한 것이 종교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교는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좋은 종교입니다. 좋은 가르침이 없다면 그건 좋은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그래서 뭐 이런 종교다. 자, 당신의 설명은 너무 장하고 처음 배우니까 당신이 본 종교는 좋은 종교냐 나쁜 종교냐? 좋은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좋은 종교냐? 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좋은 종교다. 그래, 하나님은 아무라도 미친놈도 하나님 소리는 할 수 있고 여기 거지도 하나님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가르쳐 놨으니까. 그렇게 그건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소리다. 가장 하나님을 많이 팔고 한 사람들은 사기꾼이나 협작꾼들이 하나님을 많이 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거짓말을 어찌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내가 그것은 바로 가장 우리는 종교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나쁜 가르침은 바로 나쁜 종교입니다. 그럼 나쁜 가르침이 무엇이냐? 거짓을 터무니없는 거짓으로서 사람들을 한의 세계에 빠지게 하는, 삶을 한의 세계에서 놀다가 그 영혼을 한의 세계에 빠지게 하는, 산자를 한의 세계에서 놀게 하고 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한의 세계에 빠지게 하는, 이게 가장 나쁜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나보다 좋다 하면 안 돼요. 목적과 결과를 물어야 합니다. 과연 봉사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가 되는가? 결국 불구자들은 침대에 누워 있으나 그 인도 가면 그 칼카타에 있는 그 테레사 하우스에 가면 이 누워 있는 불구자들이, 그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파리 모기도 많습니다. 파리 모기도 많은데 그 더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나서, 병이 들어서, 건강한 자가 병이 들어서 살아나서 세상에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은 거기서 돌보지 않습니다. 그럼 별 안 돌봐요. 거기서 돌보는 것은 참 남 혀를 차고 깜짝 놀란 것은 팔이 뒤로 가서 붙었고 어깨 뒤에 붙었고 이거 키가 석가도 안 돼 90cm 이하, 그리고 의식이 바로 이 동물과 같은 의식, 이런 걸 가진 사람 26을 징계에 입혀놨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람회입니다. 지혜가 전람회를 하고는 거기에 가서 똥 누고 밥 미이고 똥 받아내고 밥 미이고,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직접 합니다. 한 번씩 시범을 보이지. 내가 일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면 시범을 보이거든.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내가 이 세방은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안 하면은 지가 가서 해. 그렇게는 지가 그 왕초니까, 거기서 왕초니까 똘마이들 안 할 수 없는 게, 그렇게는 아이고 지가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그만 그 야구좀 불구자들 똥 받아내고 무엇인지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고 그 평생을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들 빙의 삶입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천 달러만 달러를 받아들이고 여행객들 호주머니를 서성지 털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 했다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다 안 줍니까? 그렇게 노벨 평화상 준 사람들이 설마 그 사람이 나빠 아니야 이래서 준 건 아니다 이게요. 그렇게 내가 한마디로 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여러분이 묻고 있는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들도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제 여러분과 대한다면 여러분들보다도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게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야. 노벨 평화상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어떤 그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의 어떤 사람들의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상에 불과한 것이요. 그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어떤 그 단체의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권위를 지켜주려는 이러한 단체에 불과 권위 그 행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세상에 큰 봉사가 되는 줄 알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성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꾸로 바꿔서 말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 악인들 눈에는 죽으면 영원히 뱀을 보면 그게 또 천사같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거 가서 막 붙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특히 종교인들의 이 의식이 뱀처럼 변해 있어요. 그렇게 그게 사람들 뱃속에 들어와 있으면 막 그 의식이 뱃속에 찾아 들어와 있으면 배가 부르고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있는 일의 실체다.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 때 네가 잘못한다 이렇게 물으면 성을 내요. 만일의 경우 한번 물어봐요. 그 만일의 경우 사촌이건 조카건 친구건 그리고 타인이건 만일의 경우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너는 그 실수하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덮어둘 것이냐 이래 물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는 말 그럼 나는 본인에게 통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나는 안심하고 말하겠다. 지금 너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싶다. 그래가 이제 조금 그 성을 내면 난 내가 이 말을 해주면 네가 좋아할 줄 하는데 네가 싫으면 안 하겠다고 지금 그 말도 취소하니까 얘는 내 말 외우고 있으면 듣고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당진 제철소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진 제철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그래도 수소 비리 사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두 번이나 정부가 쏟고 했다는 것은 그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청문회는 엊그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는 결과는 따지는 자가 없고 원인만 자꾸 말하는 기요. 원인만 묻는 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겠긴데 원인만 자꾸 하는 게 그렇게 잘 될 것이다. 잘 돼 가는데 어쨌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건 하나의 복입니다. 제철소라는데 3조 5천억이 투자했다면 그 가격이 판매회사 시설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돌아는 가격을 가진 가격이냐 소매 가격을 주고 사왔느냐 소비자 가격을 주고 샀느냐 도매 가격을 주고 샀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국제 관련한 우리가 이 상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떤 물건은 만원짜리라도 그것이 어떤 때는 5천원도 매매되고 급하면 또 덤밍 처리하니까 3천원도 매매됩니다. 3조 5천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머리 좋은 놈 같으면 5천원, 6천원을 계산서 그냥 사회통리 계산자를 받아들이고 5천원, 6천원 모을 수 있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받은 돈이냐? 그럼 돈 차익이 어디? 가져오면 이러면 있는 대로 조금 물어야지. 절대적으로 원인은 결과를 알기 위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원인 추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원인 추궁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상입니다. 한번은 우리 국가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 사회 처지하고 너무 우리 사회 처지 그렇게 외국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이 난리가 납니다. 이 외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난리가 나고 이놈 수상 이하 사표가 줄줄줄 나고 책임질 데는 있는데 한국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신문에 난 대로 김대중이 가슴 하나 잡아놓고 그 또 어디 김영삼 씨 가슴 하나 잡아놓고 놀았다고. 그렇게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국회의원들한테 재벌들이 선거 때 되면 돈 5천만 원 이렇게 당선에 유력한 정치인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 5천만 원에서 10명에 지원을 해도 5억이에요. 30명 해봐서 15억인데 그걸 다 불렸다가 정태수 리스트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우리는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상당하게 오해를 살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머리 돌아간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너무나 거짓이 이 시대에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기성 발언, 인심 얻을 소리, 몸만 다칠 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되려 위로 청문회냐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그러지 뭐지 어쩌고 뭐지 언제 쳐놓으면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삼선은 그거가 어느 날 우리는 자신이 한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봉사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그게 타인에 대한 봉사고 그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었을 때 세상에 대한 봉사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종교는 자신도 사회에도 국가 타인에게도 봉사할 수 없는 종교는 결코 좋은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종교인들을 잡고 지적을 하면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반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의지한다고. 종교에 의지한다고. 자, 의지도 의지할 때 의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의지한다 이래야 되다. 외로워서 그만 그거 간다 이래야 되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어디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 공부를 한다든가 교육을 받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하는 것을 하면 나도 식당에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방장에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덕이 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봉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른 일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했지만 사랑은 무엇인가? 봉사와 축복.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가? 남을 깨우치는 것. 그리고 남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가장 큰 봉사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랑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에게 타인 세상에 큰 도움이 되어 있으면 큰 사랑이고 세상에 쪼개만한 도움이 되어 있으면 그 쪼개만 사랑입니다. 한 여인에게 외로운 여자에게 차를 사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여자에게 쪼개만 봉사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서 종교는 매우 위험한 홍비와 같다. 전 작년에 옥스퍼드에서 연구 발표를 들어오면 한국 사람 주까지 받아주겠다 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고 왔습니다. 그 소여이나 이어주라고 했더니 거기에 내가 듣는 데서는 둘 받아주겠다고 막 통사전을 허듣게 했거든. 그러고 자기들이 이런 지원을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오면서 너는 그만 가서 니 그거 한번 들어가 봐라 해서 소연 중이 가서 그걸 갖다 내한테 영어한테 써니까 심사해야 된다고 소식이 없더라며. 일반 중 같은 데는 안 해주는 기요. 내보고 좀 동경대 총장도 멤버고 한국인은 여기 아직 안 없다고 그러잖아. 중요한 건 바로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명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질문 요즘에 간단히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거 어디 있잖아. 이 사람 깨우쳐야 됩니다.